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신 BT 소공체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마음 모아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시고 또 우리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한번 우리의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모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그 한 영혼마다 예배하는 우리의 비즈니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던 마음들을 정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소통하기가 어렵고 관계가 고립된 가운데 놓여 있지만 먼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개학을 하고 등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 질병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경,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그냥 책? 교회에서 보는 책?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과 손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 다양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이 신약 39, 구약 27 합쳐서 신구약 66권이잖아요. 66권이나 되는 성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은 그런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유익함, 이로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이 교훈도 있고 때로는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또 의로 옳게 교육하게 하기에도 참 좋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마치 성경책은 그래서 그런 교과서인가? 교육하고 배우기에 좋은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냐?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린아이일까요? 아닙니다. 디모데는 다 큰 어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다 큰 어른인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그 속에서 교훈과 지혜를 얻고 때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책망으로 반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 삶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 가르침을 받고 배운다는 말이 수업을 듣는다는 말과 동일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과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방향을 배우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르러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사실 이 17절 말씀에 성경의 세계관이 나타납니다. 요즘에 세계관이란 말이 유행이죠. 유튜브를 봐도 웹툰을 봐도, 개인적으로 저 웹툰 참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 웹툰을 볼 때 많이 보는 게 세계관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세계관이 하나 대박이 터지면 유행을 돌아가지고 이 신선한 세계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여러분의 세계관에서 성공적인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걸 수도 있고
인싸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사람의 이 성공적인 삶은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재물, 순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의미하고요. 모든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보면 성경 말씀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참 듣기도 좋아하고 누구나 성경 보고 싶어 할 텐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니까. 성경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행복한 삶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좀 다를지라도 진짜 행복이 여기 있다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주위에 봐서 알겠지만 실수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막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나 왜 자꾸 그럴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가 못 참는 겁니다. 그냥 참을 필요 없이 그냥 속 시원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마음이 후련하긴 하겠지만 대신에 10배의 후회가 밀려오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밀려오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내 욕심을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생각으로 보면은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나,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10배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좀 더 나은 길로, 더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맞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때는 또 용기를 내게 해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볼 때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에 화해와 평화가 필요한 그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결심할 수 있는 힘과 결단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또래 10대 시절에 저의 아버지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정말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20살이 되고 군대 갔다 와서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나는 얼마나 잘나고 깨끗하냐?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지금 판단하고 미워하는데 그 모습보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을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사랑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미워하는 우리 아버지 역시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나아지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한, 저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저에게 너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해, 이게 옳은 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뭔가 늘 얼룩져 있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던 저에게 동현아, 이제 그만 함께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행복의 길로 매일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의 삶에 가장 큰 짐을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처음부터 온전하고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잖아. 왜냐면 처음부터 잘났던 사람들이 없거든. 처음에는 다 도망자, 살인자, 찌질이, 믿음 없는 사람 다 그랬어. 부족한 많고 다 죄인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부터 오늘 말씀의 17절에 기록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점점 온전하게 되어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져가는 그런 성장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칼 중에 칼을 자르는 칼이라는 별명을 가진 칼이 있어요. 다마스커스 칼이라는 칼입니다. 근데 이 다마스커스 칼을 어떻게 만드냐? 처음에 철이 있어요. 이 질 좋은 철을 두드리면 철이 어떻게 될까? 점점 펴지겠죠? 길쭉해진 철 한번 접어, 또 두들겨, 그럼 어떻게? 또 펴지잖아. 그럼 이걸 또 반으로 접어, 또 두들겨, 또 펴지잖아. 또 접고 또 치고
또 접고 또 치고 이렇게 수백 번을 반복해서 만든 철이 바로 다마스커스 철, 그리고 그 철로 만든 칼이 다마스커스 칼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점점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해서 100겹, 막 200겹 이렇게 쌓여가는 거야. 그래서 다마스커스 칼을 보면은 그 칼 등에 무늬가 막 있는데 그게 이 철을 접은 횟수만큼 나무의 나이테처럼 줄무늬가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치고 늘리고 하면서 다마스커스 칼은 다른 칼을 자를 수 있을 만큼 정말 예리하고 강한 칼이 되고 심지어 철 갑옷마저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칼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성장하는 사람이 마치 그 다마스커스 칼과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면서 늘려갈 때가 있어. 또 접을 때도 있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봐서 알지만 항상 재밌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야.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냐, 유익하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이 다마스커스 칼처럼 점점 한 겹 접히고 또 좀 교만해질까 싶으면 또 한 겹 접히고 또 좀 교만해지고 건방진다 싶으면 또 한 겹 접히면서 때로 내가 좌절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칼을 자르는 그런 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같은 칼인데 같은 칼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어가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비태성공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가는 우리의 삶이 항상 쾌락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도 아니지만 그 삶은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떠한 칼보다도 단단한 마치 다마스커스 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전군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편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빚어져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리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여러분, 계약한 기분 어떠신가요? 행복하다고요? 소리 지르고 싶다고요? 이해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경이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전히 극심하죠. 여러분, 어디서나 손소독, 친구들하고 놀 때도 재미있게 놀지만 좀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가 다시 만날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